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4년 2월 25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그리고 전능하신 우리의 왕 되신 아버지께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 찬양 드릴게요.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정말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의 위정자들과 또 세상의 왕들과 혹은 만방의 모든 우상들과는 비할 바 없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보살피시고 또 지켜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정말 신음과 우리의 모든 고생에 귀 기울여 주시는 그 자체가 곧 사랑이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찬송가 1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고 자녀이지만은 정말 은혜로우신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권세의 면류관을, 상급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면류관, 우리의 영광을 주님께,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합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우리 주님을 그렇게 부르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자 그 마음의 임의대로 행하였다는 그 사사기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질서나 공의 없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우리 뜻에 맞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왔던 것들을 반성하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단순히 그냥 입버릇처럼 혹은 듣기 좋은 찬송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왕 되시고 주 되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과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살아갔으면 합니다.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착취하지도 짓밟지도 쥐어짜지도 않으시고 그 백성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참 사랑의 주, 참 사랑의 임금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우리가 찬송가 96장을 통해서 함께 찬양 드리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아버지께 기쁨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 보살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허물들 주님 앞에 저희 죄인임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죄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같이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30번 시편 67편입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또한 저희 한 영혼을 위하여 독생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 그 사랑에 진심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말과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고 저희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늘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뵐 그날까지 위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래로는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게 하시옵시고 저희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뛰어나게 하시고 직책과 직분을 훌륭히 감당하게 하시고 나태하지도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모든 일에 앞서 아버지의 뜻을 먼저 찾게 하시고 위정자를 뽑는 저희의 한 표가 아버지 뜻에 합당한 후보자에게 향하게 하옵소서. 대저 이 땅을 다스리시는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음을 믿사오니 사람이 세운 권세자가 아닌 아버지께서 택하신 권세자가 백성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환절기에 아직 날씨가 차가울 때에 부디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자녀들의 삶과 살림이 핍절하지 않도록 기름 부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4절에서 7절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418페이지 1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은 조금 뚝 떨어져 있어요.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 그리고 1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기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오랫동안 왕이 없이 조금은 자유롭게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이 안보 문제를 깊이 통감하고는 자신들을 다스리고 또 전쟁을 이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을 이끌던 사사 사무엘은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상태가 영 좋지 않아서 신뢰가 가지 않으니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자고 우기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시냐? 저것들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굉장히 씁쓸해 하시죠. 하나님이 곧 자신들의 왕이건만 다른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우고 싶어하는 그 속내를 읽으신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시켜서 왕의 제도가 어떤 건지 설명하게 하시는데 설명하시는 내용이 주님의 씁쓸한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같아요. 쭉 오늘 본문 다음 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이제 왕의 제도가 얼마나 깽판인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면서 이래도 왕을 세워달라 그럴래? 라고 물으시는 듯해요. 근데 그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인으로 부리고 일꾼으로 부리고 딸들도 데려다가 일을 시킬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가져가고 곡식과 포도원 수확물과 가축의 11조를 걷어가고 멋대로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가져다가 자기 일에 써먹을 것이고 왕 때문에 힘들어서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난 모르쇠 하실 것이라는 이건 뭐 설명인지 악담인지 모를 진짜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잠시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 후에 보시면 사울이든 다윗이든 왕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대로 기름을 부어 세우고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는 말씀도 명백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책봉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은 왕들인데 어째서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게 되는지, 세상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났기에 성도를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게 하시는 임무를 세상 정부에게 위임하신 것인데 어째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하신 건지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마침 이제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위정자인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때라서 더더욱 정치와 관련하여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많아질 때인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의 썩 좋지 못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일은 내가 저지르고 책임은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내가 멋대로 해놓고서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든지, 선거 같은 데서 내 맘대로 통밥을 굴려서 뽑아놓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뻗대는 거예요. 앞에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데 어째서 왕을 달라는 백성들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셨는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혼란스러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에게 왕이 필요할 것 같아 내가 아무개를 왕으로 세울 테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이미 우리는 왕을 세우겠다고, 어떠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해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다 결정해놓고 뻗대는 상황이죠. 그러니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은 거기에 대한 사후 추인일 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합당한 선택이었다고 보기는 힘든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심으로써 왕의 권세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확실하게 못 박으셨고, 이후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세우셨던 거죠. 그러면 사람이 세운 왕과 하나님이 세운 왕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고 지명을 받은 것 같은데 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벌을 예로 들면요, 여왕벌은 애초에 여왕벌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알을 낳고 벌집을 구성하는 능력을 타고났어요. 그런데 여왕벌이 천적에게 잡아먹히거나 혹은 불의의 사고로 중간에 죽어버리면 그 비어버린 여왕벌 자리를 일벌들 중에 하나가 옹립돼서 대신 차지합니다. 일벌들은 그 가짜 여왕벌을 진짜 여왕벌처럼 받들고 시중을 들고, 또 가짜 여왕벌도 제법 이제 여왕벌 흉내를 내는데, 문제는 로열 젤리를 먹고 자라면서 제왕 수업을 받는 진짜 여왕벌만 가지고 있는 그 생산 능력이 없어가지고 무정란과 수펄만 죽으라고 낳아댑니다. 결국 가짜 여왕벌이 있는 벌통은 가면 갈수록 말아먹는 거죠. 꿀벌의 세계에도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참 희한한 사연인데,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진짜 여왕벌. 왜? 자연의 섭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이니까. 그것도 나름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리고 일벌들이 작당하여 추대한 가짜 여왕벌, 그 차이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똑같은 구세주 모양을 해도 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지만 적그리스도는 구세주로 가장한 마귀이고 사람들로부터 떠받들어지지만 구원은커녕 멸망의 아들일 뿐이죠. 제가 좀 더 극명한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부분 사울 왕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사울보다 훨씬 이전에 초대 왕이 따로 있었습니다. 어떤 제사장이나 사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 받지도 않았건만 사람들에게 옹립되어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 된 그는 사사 기드온의 서자 아비멜렉입니다. 사사기 8장 30, 31절 말씀.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사사기 9장 1절 말씀.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2절.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3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9장 4절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내어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9장 5절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거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사울 전에 왕이 있었던 거예요. 꼼꼼히 읽어보면은 마치 3000년 후 우리나라 선거를 보는 것 같잖아요. 70명이 낫냐 한 사람이 낫냐 하는 거 곧 선거 때마다 항상 나오는 후보 단일화입니다.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는 고려하지 않고 그저 지지율과 인기도 그 추이만 보고서 냅다 단일화를 시켜버리기 일쑤죠. 게다가 선거 때만 되면 지연, 혈연, 학연을 내세요. 뭐라도 연고가 있다면 나는 어디 어디의 아들입니다. 나는 어디 어디의 딸입니다. 라고 나대는 것도 제대로죠. 이 아비멜렉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나는 세겜의 아들입니다. 라는 거. 세겜 사람들 하는 말은 저 사람 우리 동네 출신이야. 뽑아줘야겠다. 라는 거죠. 덧붙여서 막대한 정치 자금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원 내지 정치 깡패를 고용해가지고 상대 후보들을 비방하고 테러하는 등 이런 공작을 벌이고 사람들도 하나님께 어떠한 문의도 기도도 없이 그저 자신들 통밥을 굴려본 후 덜컥 옹립해버립니다. 뭐 뒷내용은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결말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결국 틀어져가지고 아비멜렉이 이제 그 세겜 사람들 대상으로 내전과 학살을 벌였다가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 여자 손에 최후를 맞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옹립하는 모습이 지금까지 우리가 대선, 총선 등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를 골라서 투표하는 모습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후보가 전에 뭐 하던 사람인지, 그의 인생 경로와 정치 경력이 어땠는지, 어떤 사상과 이념으로 살아왔는지, 인성은 어떤지, 전과는 없는지, 업적은 무엇인지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고 찍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세요? 내가 우파니까 우파 후보는 무조건 찍고 내가 좌파니까 좌파 후보는 무조건 찍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니 무조건 찍고 불신자의 무속 숭배자라도 이 나라가 기독교인만의 나라가 아니니 대충 넘기고 찍고 지지율이 제일 높아서 이 사람이 뽑힐 것 같으니 찍고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찍고 후보 상태가 영 안 좋긴 하지만 자악을 택해야 하니 찍어주잖아요. 이게 불신자고 그리스도이고 간에 지금껏 위정자를 세우는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불신자 유권자와 그리스도인 유권자의 차이는 단 하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자기 멋대로 뽑아놓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디비 씌우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위정자가 헛짓을 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책임과 AS를 요구하죠. 애프터 서비스를 요구한다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문수입니다. 어째 내라고만 생각합니까? 나는 그 사람 내가 세우지도 않았는데 내 아입니다. 그러신단 말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시오. 이런 여드레 찐 호박에 이빨도 안 들어갈 개소리 할까봐 주님께서 30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도 나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세우는 걸 니들 맘대로 세웠으면 째는 것도 니들 맘대로 째라. 왜 나한테 그래?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자유민주주의 세상이라서 친히 기름 부음을 내려 세우신 왕은 없지만 위정자를 뽑을 권리를 유권자인 시민에게 위임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최선이자
최고의 후보자를 하나님 앞에 추천하고 천거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천박하고 더러운 정치 논리가 차악을 택한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성도라 하면서 악의 공범이 되는 것을 주님 앞에 무슨 깡으로 내던지시나 신기하잖아. 그렇게 차악만을 고르면서 기나긴 시간을 이어왔기에 그 악의 적폐가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 이런 풍진 세상을 맞이한 것인지도 몰라요. 어쨌든 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악한 거잖아요. 왜 최선을 고르지 않고 차악을 고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의 다스릴 권세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지도자를 뽑고 세울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가장 온전한 후보자를 주님 앞에 세워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곧 총선인데 이번만은 그 선거 공부물들 대충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 지역구의 각 후보들을 매 눈으로 살피고 또 살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자들을 천거해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권세 맡은 자들을 뽑아 세울 적에 아버지 뜻에 합당한 자인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생각과 기준으로 분별 없이 택하였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모든 죄과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저희 마음대로 세워놓고 주님께 책임을 부르짖는 죄악을 그치게 하시고 진심으로 아버지 뜻에 합당한 자들을 세워 올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주중 화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리고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중동 대격변 시리즈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총 7부작의 번외편까지 합쳐서 8편 딱 한 달치 분량에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의 정세 분별과 또 혹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이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또 연구하고 또 짚어보시는 데 참고가 되어드렸으면 합니다. 오늘은 정말 정치적인 내용으로 설교를 해드렸잖아요. 사람이 세운 왕과 하나님이 세운, 우리 맨날 우리 마음대로 뽑아놓고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라고 주님께 DB 씌우잖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할 거를 정말 3000년 전에 미리 깨뜨려 보셨는지, 너희가 세운 왕 때문에 너희가 부르짖어도 나 응답 안 한다 라고 주님께서 미리 이렇게 경고하신 거, 오, 정말 섬뜩하지 않습니까? 저도 꽤 오랫동안 이제 투표를 할 때 최악보단 차악이 낫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모든 선거마다 어쩌 결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최선의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저 사람은 새가 약하니까, 힘이 없어 보이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가 보기에 세 보이고 강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 밑에 우르르 가서 줄 서고 그런 사람을 정말 냅다 발바닥 핥고 이제 빨면서 그걸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포장을 하죠. 이런 짓거리들이 쌓이고 이게 이어왔으니까 지금 같은 이런 앞이 보이지 않는, 눈앞이 캄캄한 이런 풍진 세상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고 한다면은 이런 것 때문에 깨지는 거지. 예?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한 표를 정말 우리도 주님 앞에 정말 후보자를 추천한다, 천거한다는 마음으로 매 눈으로 살피고 또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내 표가 4표가 되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 뒷일은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놓고서 주님께 AS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따르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면은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게 하시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에게 투표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 졌다, 악한 놈이 졌다 그러면은 그 주님께서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우리가 골라서 세웠는데 그 사람이 눈깔 디비져가지고 뻘짓거리 한다 그러면 그것도 주님께서 책임 안 지시겠어요? 우리 멋대로 해놓고 주님께 책임지라고 뒤집어 씌우느니, 우리가 먼저 주님 뜻에 합당하게 해놓고 나서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주의 종으로서 정치, 선거, 투표에 대해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조언입니다. 모쪼록 정 뽑을 사람 없으면 그냥 투표를 안 하고 주님께 이제 솔직하게, 도저히 보니까 주님께 추천할 후보자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투표는 기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무교도 하나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정말 이번 선거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열과 성을 다해서 고르시기를, 주님의 뜻에 맞게 합당한 자를 추천하시기를 서로를 위해서 권면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다스리는 권세가 주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믿고 그 권세 맡은 자들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우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을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